성경은 인류 역사를 단순한 연대기나 문명사로 기록하지 않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구속사적 흐름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관점은 창세기 기록자요 저자였던 모세의 기록 의도에도 잘 나타나는 바로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삶을 살면서 애굽의 우상숭배,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여호와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과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 또 12장에서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은 천지창조, 인간 타락, 대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 4대 사건을 통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존재, 우주 만물의 생성,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언어의 분산과 인간 종족의 발전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역하는 인간 군상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장과 50장은 부르심과 언약을 통해 택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1장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번성하고 각처에 퍼짐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세상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인류는 하나님 언약에 따른 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인간의 힘을 드러내고 인간에 의해 통치되는 인간 나라 건설에 힘을 쏟습니다. 새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반역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새 인류의 노력은 마침내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축성하는 일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 일을 중지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사랑인 구원 사역을 끊어지지 않도록 셈의 족보를 통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오늘 나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고대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근본적 죄성과 그 죄성을 향하도록 하는 우리들의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하나님 사랑의 언약인 구원 계획 중요함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인간은 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을까? 그들 내면에는 어떤 두려움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파멸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어가셨을까에 대해 말입니다. 오늘 바벨탑의 교훈과 셈의 족보를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만의 바벨탑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속에서 참된 소망과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 지구의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로 서로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언어로 그 형태나 단어의 뜻이 인종이나 민족, 지역 간을 막론하고 동일했음과 인류가 한 조상에서 비롯되었음을 1절을 통해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통일성은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주 정착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동방으로 동쪽으로 계속 야영지를 옮겨가다 드디어 신할 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2절은 이렇게 고대 인류의 생활상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은 신할 땅에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진흙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하여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자고 말입니다. 이들은 신할 땅에서 인간의 뜻을 모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척하는 일을 결의했던 겁니다. 이 신할 평지에는 진흙과 역청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이런 자연석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풍부한 재료인 진흙과 역청을 통해 벽돌을 사용해서 성과 저 탑을 건설했던 겁니다. 이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신할 평지에 모여든 그 사람들의 문명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였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신할에 모인 사람들이 언어 통일로 인해 형성된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항하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은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닿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고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과 탑을 쌓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과 탑을 쌓으려는 동기와 목적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깊은 죄성과 교만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힘과 명성을 드높이려는 탐욕스러운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중심적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내재되고 잠재된 이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으려 합니다. 바벨탑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름과 명성을 얻으려는 거대한 기념비였습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한 곳에 모여 강력한 도시 문명을 건설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과 거부로 자신들만의 안전과 힘을 구축하여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오만한 시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로운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복하려는 죄악된 결집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합된 교만은 단순히 큰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인류 전체의 영적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도시와 탑을 건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거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더 높고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명성과 권력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적인 업적과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만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시도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의 악한 계획과 수행 과정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견적 형태의 현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인간적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위시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건축하는 저 바벨탑의 건축 배경과 인간의 의도와 그 건축 상황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현장에 강림하신 것은 심판을 향하기 전 공의로 모든 사실을 감찰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교만한 인간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인류가 불순한 생각이 가득하여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들에게 이제는 주신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인류가 추구하는 일들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인류는 더욱 빠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치달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다는 겁니다. 인류는 더욱 빠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파멸의 길로 치달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심판으로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언어 분리의 근원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특별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언어를 통해 악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도모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악이 계속 번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처로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상의 다양화 및 동일한 어군끼리의 분산 거주를 유도하심으로 악의 확산을 방지하셨던 겁니다.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언어 분파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문화적, 역사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인간의 이 조직적 범죄 예방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더 이상 성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됨을 8절과 9절은 보여주고 있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결코 인류 징계, 인류 징치에만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흩어지라는 명령을 거역한 인류에게 흩어지도록 강제하신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라는 거죠. 이 흩어짐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 족속,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10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 이후 성경은 곧바로 셈의 족보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계획을, 그의 구속 계획을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이어가고 계심을요, 이 셈의 족보를 우리에게 제시하심으로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셈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의 연속성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상에 실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서막이요, 새시대 새로운 출발점이 막 시작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문 출신으로 아담의 20대 후손이요, 셈의 10대 후손이요, 에벨의 7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아 드디어 그 역사의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셈의 계보는 셈이 홍수 이후 2년 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들에 대한 언급으로 마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된 셈의 계보를 통해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죄마저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었음을 통해 이 글을,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꺾으시지만 그들의 허물로 인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타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명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락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오늘날 셈의 계보를 통해 인류 구속을 진행하셨듯이 이 시대 우리들을 통해 이 땅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우리들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7절에서 32절은 아브라함의 소명을 위한 준비 단계로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자세히 다루며 아브라함이 데라와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하란에 머무르고 또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은 3명이었으며 그중 큰 아들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음을 28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란 뜻을 가집니다. 아브람은 데라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이었지만 영적 장자의 의미로 맨 앞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 하란은 죽기 전에 아들 롯과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으며 나홀은 죽은 형제의 딸인 조카 밀가와 결혼했고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아브람과 사레도 이복 남매로 밝혀지게 되죠. 데라와 아브람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고대 정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도시 성읍으로서 많은 우상들의 유익과 함께 달신 숭배가 유행했던 곳입니다. 이런 도시 배경으로 우르에는 우상 제조자가 많았으며 데라의 가문도 이 영향 아래 결코 자유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아버지 데라는 아람 출신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 되지요. 이런 배경과 함께 부권이 강한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우상 숭배자 아버지 밑에 있었던 아브람 역시 그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추구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역사의 주체가 되는 영광을 강권적으로 허락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셈 족보의 흐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고 인류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묵묵히 진행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셈의 족보는 이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갈지를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개인의 중요성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거대한 집단의 교만을 다뤘다면 셈의 족보는 개개인의 생애와 그들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 한 개인의 신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이 족보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을 통해 인간의 교만한 야망이 가져오는 허무한 결과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하고 파멸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비극적 교훈입니다. 동시에 언어를 혼란케 하여 흩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를 더 큰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신 자비로운 조치요 은혜로운 조치였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창세기 11장 교훈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나 자신을 앞세우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흩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